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미국에 오래된 고전시가 하나가 있어요. 그 제목은 거장의 손이 닿았을 때, 거장의 손이 닿았을 때라는 고전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래요.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경매가 열렸습니다. 경매가 열리면 많은 물품들이 올라오겠죠. 근데 그 중에서 오래되고 낡은 바이올린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먼지가 잔뜩 쌓여 있고 딱 봐도 보잘것없는 바이올린이 경매 물품으로 올라온 거죠. 경매사가 말했어요. 자, 이 낡은 바이올린을 누가 사시겠습니까? 1달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이 낡고 볼품없는 바이올린의 모습에 다들 심드렁했어요. 그래서 1달러부터 시작했지만 3달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경매를 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나이 많으신 노인분이 갑자기 그 경매하는 앞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오더니 그 바이올린을 잡고 그 위에 묻어있는 먼지들을 다 털고 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바이올린을 열심히 닦았대요. 그리고 줄도 고쳐매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순간에 그 경매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대요. 왜냐? 그 낡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 바이올린에서 천상의 선율이 흘러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멜로디가 끝났을 때 경매장은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경매가 시작됐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3달러 그 이상 올라가지 않았던 이 바이올린이 얼마까지 올라갔을까요? 3,000달러까지 올라가서 낙찰되게 됐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 볼품없고 상처나고 흠집없고 외면받고 이 먼지 쌓인 바이올린 같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인생의 거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지시면 우리는 새 노래를 연주하는 새로운 악기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낡은 바이올린도 거장의 손에 닿으면 명품이 되듯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간, 우리 같은 죄인도 거장이신 주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치신다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고 은혜의 악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147편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성경책 봐보세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뭘까요? 그렇죠.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 시편 147편은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마땅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말씀적으로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 있는 그 창조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자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을 세상 모든 열방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1절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뭐하다?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돈, 명예, 쾌락 뭐 이런 것들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돈 많으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어떠세요? 왜 대답이? 돈 많으면 좋죠. 그렇죠?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돈을. 쾌락.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약이나 도박, 또 다른 무언가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명예, 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며 대외적인 평판을 올리는 것 좋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영원히 갑니까? 천국 가서도 이런 것들이 유지됩니까? 영원하지 못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게 세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지? 나는 지금 이 고난 속에 있는데, 나는 너무 힘든데, 나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찬양하면서 선포합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죠. 아무리 똑똑해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30분 뒤, 1분 뒤, 1초 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권세자라고 해도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인간과 같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4절을 보시면 하늘의 별들을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대요. 요즘에 밤에 하늘을 보면 별이 많나요?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어요.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여수에서 살았는데 한 27년 전인가요? 거의 30년 전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별들이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걸어가면서 밤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보면 그 초등학생 때 별을 바라보던 제 모습이 가끔 생각이 나요. 그런 밤하늘을 잊고 살았는데 신혼여행 때 뉴질랜드를 갔어요.
갔는데 자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른쪽에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뉴질랜드 하늘을 보다가 잠들자라는 생각에 커튼을 걷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별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셀 수도 없이.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 밖에 나가서 와 미쳤다. 와 미쳤다. 그러면서 잠은 안 자고 한동안 밖에서 밤하늘을 보면서 막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 추억이 있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은하에만 1000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대요. 많죠. 근데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1조 개의 별이 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우주에 있는 총 별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맞추면 커피 사드릴게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다음에 뭐죠? 경, 10경, 100경, 1000경, 다음은 뭐죠? 어떻게 하세요? 해, 10해, 100해, 700해 개의 별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뒤에 0이 22개가 붙어 있어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숫자죠. 근데 이 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작은 숫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별을 하나하나 세시고 그 하나하나 별의 이름을 붙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한 별 이름 30개 정도 지어주고 일주일 지나면 홀랑 까먹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유한하지 않아요. 무한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는 감히 견줄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까지 붙여가며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은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는 안 들리실까요? 여러분의 눈물을 모르실까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고통, 가슴 깊이 숨겨둔 상처, 남몰래 흘린 눈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궁하신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원망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도가 깨닫게 됐대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 사고로 인해서 오랫동안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았던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대요.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됐대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그 일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맞았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옳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성도는, 우리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그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나의 무능함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선명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지혜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지혜가 더 크게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부나 명예나 어떤 쾌락이나 사람의 지혜, 능력 이런 게 아니라 전능하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냐?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상한 심령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시다. 3절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상심한 자들이란 마음이 깨져서 조각난 자들을 의미하고, 또 고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로페라고 하는데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상징해요. 인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 깨어진 마음과 극심한 고통을 주는 그 상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살아오면서 받은 마음의 흉터라든지 아니면 가족에게 받은 아픔들, 또 사회 속에서 겪은 상실감, 죄로 인해 깨어진 마음, 우리의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도 깨어진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상한 심령과 상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 가죠. 주연스만 병원 가실까? 저는 병원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프면은 병원 안 가요. 참다가 병원에 그 약국에서 약 타다 먹고 참다가 죽을 것 같으면 병원 가지. 병원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남성분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은 상처를 꿰매주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검사도 많이 하고 또 필요하면은 수술도 하죠. 근데 마음의 상처는 그 어떤 유명한 의사, 위대한 의사 고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상처는. 요즘에 이제 심리 상담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근데 심리 상담도 그 마음속에 깊은 골짜기에 있는 상처까지는 완벽하게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싸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까?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왕족이 아닌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가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 다들 아실 겁니다. 몇 년 동안 고통을 받았죠? 무려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의사들에게 그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가진 돈도 전부 다 허비해버리죠. 그 희망도 없고 한낱 동아줄도 없는 그 여인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상한 심령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 어떤 깊은 상처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치유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상한 심령조차도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회복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단순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그 상처가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돼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고 삶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구름을 하늘로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길을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삶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채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찬양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필요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그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다 세상 것들만 구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리고 그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창조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고 상한 심령을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삶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눈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고 새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심령을 만져주심에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 상처와 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만 의지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장의 손길로 다루시며 주님 안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